오늘 수요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품자입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품자.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 27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이유가 이 하나이신 이유가 한 뜻으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한 뜻으로 하나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한 뜻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공간이에요. 또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공간 또 어떤 그 시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죠. 영원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히 스스로 계셨던 분이세요. 만약에 그 하나의 공간에 계셨더라면 그 공간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적 의미로 더 들어가 보니 함께라는 이 말에는 무엇을 향해 무엇 쪽으로 라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함께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방향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영이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바라봤을까? 이런 것을 상고해 보았더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뜻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말씀이시죠. 그 로고스, 그분이 누구를 나타내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고,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의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전에 아버지가 품으셨던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바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싶었고 또 그 보좌에 앉히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뜻을 아시고 그 뜻을 품으시고 그 아들은 바로 그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스스로 억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반대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먼 곳, 그것이 어디예요? 음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기로 그 아들은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셔서 죽음만 맛보시면 됐었는데 이 아들이 우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음부로 들어오기 전에 하늘을 혼란케 했던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음부의 그 천사를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를 심판할 것과 멸하실 것과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를 깨었고 하와가 아담을 깨어서 범죄케 되었죠. 그래서 인류는 지옥행으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목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죽음을 맛보셨느냐? 그냥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생명, 우리가 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냥 죽음을 맛보셔도 됐었는데 아버지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는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기까지.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는 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뜻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과 예수께서 오셔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일치되었으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상고한 게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과연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예언들이 정말 맞느냐? 그 예수가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많아졌습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생애가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생애를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초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생애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그것을 흠모할 것도 없고 또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 동네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하지도 않은 그런 동네예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천박한 동네, 입에 오르지도 않은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정말 가난하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가난하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인간들의 가난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이것도 역시 그 30년 동안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또 공생애 동안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내보내고 모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가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어땠습니까?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는 고난이죠. 이 육체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예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령이 어떻겠어요? 형통했다는 거, 형통했다는 거. 왜냐? 육체는 힘들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하지만 내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아버지 뜻 위에 있사오니 내 영혼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는 비록 찢겨지고 내 육체는 피 흘리고 있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 뜻 위에서 뜻을 그 행함으로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내 영혼은 형통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들은 아버지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비로소 보좌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부르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신 것과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뜻에 우리가 그 뜻을 품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었으면 그것을 머금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습니까? 물려 뜯어 죽습니다. 그렇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으면 내가 세상에 가서 이리에게 먹히듯이 그들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바통을 받아서 예수께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그 모습으로 이미 이루셨으니 이젠 그걸 우리가 먹고 마셨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뜯기고 또 우리가 뜯겨 먹혀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과 우리가 먹었던 예수의 살과 우리가 마셨던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는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를 예비하노라. 너희들이 예배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노니 너희들은 내가 분부하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라 라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먹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네,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또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에서 그 뜻 아래서 내가 평화롭고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영혼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비록 육체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고 내 육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이 내 영혼에 있는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떻든 간에 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셔서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내 육체가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 평강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살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정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육체로 기쁘지 않고 육체로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은 기뻐한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은 평강에 넘친단 말이죠. 평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영혼에 있을 때 그 평강이 흘러 넘쳐서 내 육체까지 빠져 올라왔을 때 내 육체마저도 기쁜 것이죠. 근데 내 육체가 기쁘지 않다고 해서 내 육체가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 영혼마저도 고난이고 힘들고 지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요. 내 육체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내 영혼마저도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이 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은 분리하셔서 생각하심으로 내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다, 내 육체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내 육체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남기신 고난이 내 육체에 온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영을 분리하셔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항상 그런 걸 유혹하죠. 네 육체가 그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네가 예배 성공할 수 있겠어? 네 육체가 그렇게 힘든데 예배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유혹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힘들지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영혼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가요? 21절부터 21절 있네요.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피 흘리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유에 들어가심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거죠. 근데 그 전에도 하나로 계셨지만 이
죽음을 맛보시고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만유에 들어가신 건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겸허하신 하나, 겸허하심으로 다른 이제 질서가 생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 아들과 하나,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듯이 아들 안에 우리가 있듯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육체와 내 영을 분리해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품은 자로서 제가 그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먹히겠사오니 내가 죽겠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가 채우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